복된 주일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텐데 같은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신 본문을 쭉 읽으면서 오늘 전도서의 저자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살았으면 이 한 구절을 더 덧붙였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처럼 전염병이 퍼질 때가 있고 그런 구절을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만약에 전도서의 저자가 우리 교회의 교인이었다면 또 이런 구절도 한번 붙였을 것 같아요. 약수교회에서 아침밥을 안 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이 교회에서 점심은 안 나간 적이 있었는 것 같아요. 명절이라든지 연휴로 한두 번 쉬었던 기억은 나는데 아침은 저도 처음으로 오늘 전염병으로 우리 교회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높습니다. 전염병 기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게 됩니다. 이 불가피하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위축되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때와 시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 시와 때에 맞게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고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찾아오고 여름 뒤에 가을이 오고 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으면 얼마 뒤에 반드시 겨울이 우리 삶을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겨울을 지나고 있죠. 이 춥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우리 어르신들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죠. 작년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먹었다가 이제 그것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월, 6월이 되면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보릿고개를 맞이하게 되죠.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으로 들러나가 나무를 베어 먹든지 또 구걸을 하든지 남에게 구걸을 해서 빚을 내어 살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농민들 소득도 늘어나고 생활 환경도 나아지다 보니 이제 보릿고개라는 말, 우리의 단어에서 사라지는 그런 말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겪는 보릿고개와 달리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인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사회를 지탱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 기준, 법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죠. 이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수출을 해서 부국 강병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아주 넓은 기회요,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전염병 이유를 생각해서 더 중국을 도와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경제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중국으로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전면 금지하고 국경도 폐쇄하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 혼돈스러운 이 상황에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교회에 전지 작업을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치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전지 작업은 주로 겨울, 아무리 늦어도 이른 봄까지는 해주어야 합니다. 봄이나 여름에 전지를 했다가는 나무에서 수액이 흘러나와서 나무도 병이 들고 또 지저분해지기 때문이죠. 나무의 생장이 멈춘 겨울철에 나뭇가지를 쳐주고 베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 주변에 아주 많이 떨어진, 무수히 떨어진 나뭇가지를 정리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삶에 너무나 이 쓸데없는 걸 많이 지니고 살았구나. 이 겨울은 좀 비우는,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계절이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내려놓아야겠다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모임이 연달아 취소되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대학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그 대학 졸업식 설교자로 초청해 주셨는데 졸업식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덕분에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노회에서도 여러 가지 모임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 시간, 개강 시기를 좀 늦추어서 조금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전염병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휩쓸게 되니까 무서운 한파보다도 더 추운 한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집에서 나오지 말고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대세는 그래서 모이지 않는 것,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따라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전염병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고 뜻하지 않게 여유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니까 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 내가 좀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얼마나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르죠. 마치 바쁜 것을 성공의 척도인 양 여기게 되죠. 바쁘게 지나지 않으면 사회에서 낙오되고 실패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 만나는 분들 얘기를 인사를 하게 되면 바쁜데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흔히 주고받으면서 지내기가 일쑤이죠. 그런데 모임이 다 캔슬이 되고 또 모처럼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라고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며 원하시는 것, 자녀들의 삶이 풍성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하나,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업적을 취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일 텐데 우리 주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봄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긴 겨울, 바람과 추위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봄이 되어 힘을 내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겨울, 전염병이 세상에 돌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의 저자는 영적 겨울의 시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겨울은 어느 때입니까? 인생의 낚시 사라지는 시기이죠. 아무런 재미가 없는 시기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재산, 내가 쌓아놓은 명성, 내가 취한 업적,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사람도 내게 더 이상 기쁨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에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 말에 히브리 사람들 어떤 같은 말을 3번 연속적으로 반복하면 그것이 최고조에 달았다라는 최상급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허무함의 극치에 다다르는 순간이죠. 내 인생에 찾아온 겨울입니다. 허무로 인해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한
인생의 겨울입니다. 수많은 일을 하고 남들의 칭찬과 부러워할 만한 지위까지 올랐지만 인생의 겨울이 되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순간이죠. 전도자가 인생의 춥고 시린 영적 겨울의 단면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다면 이 인생의 겨울을 이겨내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시편에서 발견하게 되죠. 인생에 맞이한 겨울의 시기에 시편에서 한 기도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해. 수월은 죽음이라는 뜻이죠. 수월에 가까웠으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시편은 수많은 기도자의 기도가 있지만 오늘 이 시편 88편의 기도자는 인생의 추운 겨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구약학자는 오늘 읽어드린 시편 88편의 기도는 틀에 박힌 기도를 부끄럽게 만드는 기도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틀에 박힌 기도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내 말이 아니라 남이 했던 말들 주워 들어서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틀에 박힌 말이 아니라 기도자는 내 인생의 절대 고독 가운데 기도하고 있죠. 죽음 앞에서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기도합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그 사랑과 자비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는 무관심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덮어버립니다. 슬픔이 기쁨을 삼켜버렸습니다. 절망이 소망을 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리신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가 하는 일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절망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주야로 기도하지요. 고난과 고독,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겨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생의 겨울의 시편의 기도자처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겨울은 생명이 멈춰버린 황량한 죽음의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추위와 절망, 고독뿐이죠. 그런데 이 기도자는 겨울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힘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기도했다면 시편의 기도자는 겨울에 어떠한 기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겨울에 기도할 수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겨울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그래서 내 믿음을 성장케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겨울을 거치지 않는 성도는 믿음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을 잘 보내지 않는 식물은 모든 생명은 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겨울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으나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확신하고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선포한 것처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말씀합니다. For we will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도는 이 겨울을 이겨내야 한다 말씀하죠. 겨울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순도와 열매가 결정됩니다. 겨울에 하는 기도는 미사역으로 포장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기도이지요. 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십니다. 마치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분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다시 그분을 향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겨울의 기도는 또한 기도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봄날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니, 더 정직히 말해 봄날에는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내 힘으로도 충분히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만만한 계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겨울에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지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의 기도는 마치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은 사람은 다 광야를 체험하고 그 광야에서 기도한 사람들이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은 아주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고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고 침묵하실 때 모세는 그 기다림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애국 왕궁의 삶이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눈을 아무리 즐겁게 했다 할지라도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길을 택하게 된 것이지요. 히브리서는 이 모든 모세의 불가능한 선택, 바로 그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겨울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며 겨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겨울의 시기에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추운 겨울이 더 추워지고 말았습니다. 전염병과 추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겨울에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전염병이, 겨울이 우리의 삶을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이 계절에 우리가 오직 의뢰할 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추운 겨울을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게 되니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닌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추운 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에 바울은 이렇게 다시
기도하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겨울을 허락하신 이유, 바울은 죽음의 깊은 그림자 중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포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소망 없는 너희를 구하실 것이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겨울, 특별히 전염병이 터지는 이 겨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해야 할 뿐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하여 더 뜨거운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해 세상의 근심 염려로 하루하루 두려워 떨며 살아가고 있는지, 겨울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즐겁게 했던 세상의 헛된 자랑과 교만, 즐거움을 다 버려야 합니다. 저는 겨울이 싫습니다. 특히 올 겨울은 전염병이 도니 겨울이 더 싫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겨울에 전염병이 퍼질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소망을 가지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의 구원이 곧 가까이 왔느니라. 아무리 추운 겨울 전염병이 퍼진다 해도 소망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올 것이다. 이 추운 겨울을 지나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며 이 깊은 겨울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겨울에 기도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는 이 영적인 겨울에 계시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겨울을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